네, 먼저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연결고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장재윤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로도 되고 힘도 많이 되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옛날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요. 아주 옛날에 시골입니다. 초가집이고요. 전기도 없고 깜깜한 겨울입니다. 안방에서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오순도순 앉아서 얘기가 진행되던 중에 할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밤새 그 밤에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시느라고 막 널브러져 있었죠. 그래서 손자에게 얘야 바깥에 나가서 마루 끝에 있는 쓰레바지하고 빗자루 좀 갖다 줄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난감해해요. 왜 그럴까요? 깜깜하거든요. 불빛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오기 전 시대인데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내심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할머니 저 무서워서 못 가요. 밖에 얼마나 깜깜한데요. 겨울 바람이 스산하잖아요.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더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무섭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가 돼 보시죠. 그러면 문 열고 나가서 그 깜깜한 데를 지나서 빗자루를 쉽게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아이는 또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느낄 때에도 또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고 싶은데요.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신체를 접촉하셔야 됩니다. 악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허그를 하셔도 되고 눈을 마주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게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가실 때쯤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요. 그 말을 하시니라고 성경 본문은 사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빌립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갈릴리는 좀 천대받는 도시예요. 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사마리아 땅과 같이 비슷한 취급을 받아요. 혼혈종이 살고 있고 인간 대우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러 가게 되는데 보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리는 중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거짓이 없도다. 제가 쓰는 성경하고 좀 틀려서요. 제 성경 속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이미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사실은 좀 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속에 더해진 신적인 표현이에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택정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있었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중근동 시대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대부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도와 함께 있을 때가 많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알아보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이 또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건져진 그 고기 때문에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그때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는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봤다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사다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달픈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신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는 시간도 내어서 드리고 헌금도 누구보다도 따로 떼어서 정성스럽게 드리고 교회의 요청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녔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계산이 나오더래요. 나는 많이 드렸는데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힘, 여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준 것이 없대요. 그분 표현대로라면 주님께 드린 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래요. 그분의 결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렸습니다. 실제로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해도 되지만, 그죠? 혹시나 여러분 주님께 서운한 것이 없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영혼의 밤을 지날 때면 참 고달픕니다. 삶도 어려운데 영혼까지 힘들면 너무 고달픕니다. 가뜩이나 지독한 주님의 무음성일 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든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조그만할 때니까, 겨우 9살, 10살 때쯤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너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 다 드릴게요. 너무 간절한 절규였죠.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아이에게 준비시킵니다. 얘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엄마는 곧 죽을 거야. 너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거야. 그러나
너는 힘들 거야. 그렇지만 이겨내야 돼.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나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절규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내 소원이니까, 나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어머니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를 악물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냐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일 수 없다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이 친구가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철학과 교수가 돼요. 그런데 그 교수가 된 이 친구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존재 증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먼저 사인을 하게 합니다. 이 수업은 신이 없다는 것을, 신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수업한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한 명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신청하게 도와주는 헬퍼들이 너 이 수업 들어가면 점수를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네가 목에 십자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수업은 포기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도 포기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굳이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사인해서 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사인을 해요. 거기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인을 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 친구만 사인을 하려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교수가 봤습니다. 자기는 사인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가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 수업에 20분을 4번이나 5번을 통해서 줄 테니까 신존재 증명을 해봐라 그럽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존재 증명을 해요. 열심히 연구하고 철학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증명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명을 하는 중에 교수도 끼어들고 이 학생들도 답변하고 하던 중에 이 증명하는 친구가 교수가 성경도 인용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엔 나중에 교수 앞에서 선포를 하죠. 왜 당신은 하나님을 싫어하냐고. 그랬을 때 교수가 그 말에 감정이 복받쳐서 자기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써요. 그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없는 분을 싫어할 수 있냐고. 어떻게 없는 분을 싫어할 수 있냐고. 이 교수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친구와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h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없는 분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교수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아이, 그 어린 소녀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God's Not Dead 영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마 크리스찬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귀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쫓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맨 먼저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때마다 택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택했다에 어원을 쫓아가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요. 수소문해서 찾아냈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에요. 사실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수소문해서 찾아다녀서 누군지 찾아다녀서 찾아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렇게 찾아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찾아내봐 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찾아내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모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혀 나를 향해서 조금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내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얘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참 귀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나다나엘도 어떠면 자기가 한 말인데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거는 태어나실 때 구약에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세상을 설계할 때도 계셨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가끔씩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이럴 수 있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주장하고 계셔요. 역사 배후에 주님이 계셔서 그 역사를 여전히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생겨나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일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벌어진 관계를 주님이 사다리가 되셔서 십자가의 사다리가 되셔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셔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실존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그들을 낳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에서 얘기합니다. 에노스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에서야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아니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늘 만나고 계시다면 참 다행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고백 속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다네엘이 만났던 그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만을 쫓아 따라가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교회에서 전도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몸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중에 어떤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없어졌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눈물이 자기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다 나갔습니다. 아시지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의 표현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그렇지, 지까짓게 예수를 믿어야 살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살겠노? 교회 잘 나와야지, 새벽 기도도 잘 나와야지, 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여인이 듣는 곳에서도 또는 듣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랑곳 않고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나를 향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일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합니다.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까짓게 어떻게 살았는데.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까짓게 어떻게 살았는데 그럼 그보다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북한군들이 내려오면서 교회들을 먼저 핍박을 한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궈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드리는 얘기도 진짜고요.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놔두고 피난을 가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장로님부터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집사님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해요.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모든 문들을 봉쇄하고 그 안에서부터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서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움찔움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더니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더니 다 피난 가버렸습니다. 다 가겠다고 하고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가. 여기 있으면 죽어. 네, 알겠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이 추하고 더러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살고자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배드릴 겁니다. 왔습니다. 북한군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타서 죽는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단호했습니다. 문은 잠겨졌고 불은 질러졌습니다.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따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사랑을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밤이 있고 또 끝없는 지독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절규에 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으로 반응하시기를,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